Okay,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ound in Luke chapter 7, verse 9 through 10.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Then the men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and found the servant well.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던 예린님인지 승민이 또 만나서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또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Let's be faithful. Let's be faithful.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는 애시빌 상로원 교회를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그 귀한 선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성경절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후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놀랍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놀랍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 말은 다우마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놀랍다, 또 기이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놀랐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 놀라는 주체의 대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놀라고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절에서 놀라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셨다,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놀라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하나님이 피터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믿음, 하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냥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샬롯 교회의 모든 분들이, 이곳을 방문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지식이나 어떤 견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간절함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놀랍게 하고 싶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간에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활용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운 믿음으로 만들었을까? 그의 믿음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7장의 시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 위에서의 복음,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헤롯 군대의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의 가치가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종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같은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종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지 사랑을 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 몇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와서 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건데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냥 이야기를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누가 시켜서 하게 될 때 그 일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누가 한 거예요? 그의 병사들이 한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백부장의 태도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에게 보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의 행동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장로를 하수인 부리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지만 이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수인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이걸 잘 알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당시 로마의 관리가 유대인을 직접 부르면 와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다라고 말하면 누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기보다는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 백부장의 이런 태도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백부장의 선택이요,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라는 정복 국가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유대라는 피정복 국가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백부장이라는 관리인의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은 동네 어부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모든 사회적 지위 계급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완전하게 무너진 이기심입니다. 이 요청은, 백부장의 요청은 자신을 위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을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의 선택이 굉장히 정말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야기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은 어딘가면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특별함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장로들입니다. 예수께 나와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호소를 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신선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사실 핵심은 뭘까요? 정말 유대인 장로들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유대인 장로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백부장이 지어준 회당은 그 장로들을 위한 회당이었습니다. 장로들의 필요를 백부장이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은요, 이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소위 말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철저히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줘야 되는 합당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사랑의 관계를 물질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오고 가는 정 가운데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물질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는 그 사랑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사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눈에는 백부장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자격을 갖추셨어요? 자격을 갖추지 않으셨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췄습니까? 백부장은 근데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옮겨 가시는데요.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한대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시는 것도 감당 못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백부장의 입장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방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동등한 위치에서 도와줘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배자의 자세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전적인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백부장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도움을 요청한 근거는 그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도움을 요청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까?
자격이 뭡니까? 그가 갖춘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백부장은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 장로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질서예요. 질서. 그래요?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내 종도 온다는 거죠. 성격 좀 이상해졌네요.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는데 모두 명령 체계를 따릅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최상위.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가장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에 놀라신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도움을 요청한 근거는 무엇인가? 무슨 자격을 가졌길래 그는 요청했나? 단순히 그가 겸손해서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 덕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인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놀라우게 여기신 것인가? 모든 것은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던 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럼 그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로마의 신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로마의 수많은 신들보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 그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소문에 의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나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백부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은 무엇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찾아보십시오. 로마의 신들에게, 그리스 신들에게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엄청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업적을 쌓아야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처럼 영웅이 되어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어디로 나아갈 수 있냐면 제우스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들은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품성인가요?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성이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친절하게 종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히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의지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에 응답하시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 백부장에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놀랄 만한 믿음입니까? 여기서 도대체 놀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랄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너가 이만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말합니다. 너가 정말 이만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여러분, 피터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그것이 유대 장로들의 정신이고 그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정신입니다. 왜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래도 노력한 게 얼만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것을 내세우시겠습니까? 내가 장로 몇 년 차인데, 집사 몇 년 차인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맞다. 따라해 보십시오. 맞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췄습니까?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자격이 없다 그러면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맞아, 나는 없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아는 거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아는 거죠. 그러니 나의 공로로 그분의 능력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어도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심지어 그릇되게 했어도, 그래도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죠. 모든 사회적 지위를 뒤엎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의 종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죠. 그가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품, 품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긍휼하심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풍성하심을 붙잡고 구하고 또 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그 사랑을 붙잡고 또 붙잡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